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과 2장, 또 3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과 또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4장은 조금 더 특별한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었을 때 누가 쓴 글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록이라고도 또는 회개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교만했던,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 열국들을 이제는 다 평정하고 이제는 외부의 대적도 없이 이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신지를 알아감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 오늘의 꿈은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금신상의 꿈이 나왔었고, 오늘은 두 번째 꿈이었죠. 큰 나무가 나오는 꿈.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는 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이 보여준 그 내용대로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제 약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조서를 반포한 내용 전체를 오늘 다니엘서 4장에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시기를 보시면 정확한 기록 시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4장 4절의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느부갓네살 그 통치 초창기의 전쟁기, 초창기에는 이제 나라를 점령해야 되고 또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쟁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아주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가 바벨론에 임한 후, 첫 번째 꿈인 그 금신상의 꿈을 꾸고 난 후에 약간 30년 후 지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중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 4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대한 왕궁을 지었고요, 거대한 지금 세대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그 정원을 그 나라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바라본 이 나라, 이 업적들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구조로 들어갑니다. 구조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벨론 왕의 찬양,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시면 4장 34절로 37절까지도 동일하게 바벨론 왕의 찬양.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동일하게 찬양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내용이 왕이 꾼 꿈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꾼 꿈, 왕이 꾼 꿈의 해몽, 왕이 꾼 꿈의 성취. 그래서 4장 4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실제로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찬양입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1절엔 이제 조서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체 백성들에게 대한 왕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절과 3절을 보시면
조서를 쓰는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에 대한 그 찬양을 막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보시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역에 보시면 가장 높으신, 최상급 단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방신에 섬기고 있는 그 왕의 입에서 세상의 왕이라 불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이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2절에서도 17절에서도 24절, 25절, 32절, 34절 6회나 걸쳐서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을 거듭해서 표현하고 지극히 높은 것이 내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4장 4절로 이제 18절까지 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언제 꿈을 꾸었을까 보았을 때 보니까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뭡니까? 모든 전쟁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전쟁을 다 이겨버리고 모든 나라 다 점령해버리고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내 집을 아름답게 다 마련해놓고 이제는 더 이상 만족한 것이죠. 너무 흐뭇해, 너무 잘 됐어. 모든 것이 만족한 상황인 것이죠. 외부의 대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더 이상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평안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약간 심심할 정도로. 그런 평화와 번영을 만끽하고 있을 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상황.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자, 꿈을 꾸었는데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적을 만나면 쓸어버리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뚫어버리면 됩니다. 산 위에 폭포를 만들어라.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든 그 산 위에 폭포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가 가진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도 꿈을 꿀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때론 개꿈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뭔가 찝찝한 꿈,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다든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면서 한마디 한다든지, 그럼 어때요?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조심해야겠어 막 이러면서 뭔가 우리는 조금 염려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왕이 6절과 7절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알 수 없는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래서 마술사들, 주술가들, 점성가들, 점쟁이들, 뭐든지 때려 맞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지혜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 하지만 그들을 동원했지만 꿈을 풀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꿈을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막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이랬을 때 그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술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마술들을 부리는 술사들, 이 술사들과의 대결에서 모세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 장면을 비슷한 역할들을 이 지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탁 등장해서 보시면 8절에 그 후에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가 실패했을 때. 어쩌면 왕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 끝판왕은 다니엘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꿈을 꾸게 했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부터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다니엘을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 빨리 와서 알아봐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은 마르뚝이에요. 근데 이 마르뚝의 신을 섬기는 자들, 지혜자들, 마술사들, 이들의 자신의 꿈을 해결해 주면 그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방신인 하나님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후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가 실패했을 때 8절입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미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신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르뚝을 섬기면서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동시에 믿는 다신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모든 제자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죠.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비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풀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신실할 거야, 성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실하고 믿음으로 순결하며 정직하며, 그렇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과정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8절에서는 이제 꿈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엔 큰 나무에 대해서, 큰 나무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서 가지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그늘에 설 수 있다는,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 닿은 나무는요 꼭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이 나무는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세상에 어쩌면 모델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의 의로서 세워진 바벨탑과 같이, 이후에 나오지만 이 큰 나무는요 느부갓네살과 또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키면 이 바벨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순찰자에 의한 심판 선언인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나무에 이제 마치 끝남을 보여주는 그 비참한 결과, 그 밑동이 잘려버리고 쓰러져 있는 그 나무,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서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처럼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로 인해서 이 나무가 잘라지고, 그렇죠? 넘어지고 가지들이 잘려진 것들이 꼭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리고 남겨진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남겨진 그루터기 무엇입니까? 나무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고 언젠간 다시 소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말씀 이제 33절 이후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는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16절에 7때라고 기록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7년 또는 7계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냥 숫자적으로 7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의 완성. 하나님이 그래 이만큼 때가 찼다, 이제 끝났다 한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7년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좀 함께 같이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지금 자막으로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17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25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17절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왕이시고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겸손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꾼 꿈의 해석이죠. 다니엘의 꿈의 해석입니다. 19절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냥 꿈의 내용을 듣고 그냥 놀라운 일이구나 하고 딱 해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5장을 볼 텐데 5장의 주인공은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는요, 정반대예요.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왕을 대하는 태도가 참 버릇없어. 5장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4장은 굉장히 존중하고 지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다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이걸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만큼 그 내용은 심각한 내용이었고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함께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자,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괴로워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왕도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빈할 것이 아니니라. 고민하지 말아라. 제대로 해석을 말하라.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어떤 꿈이라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주술가들이 제시하는 그 해답대로만 한다면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믿었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꿈 해석만 해주면 내가 그것대로 행해서 이 일을 잘 해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지금 경청하며 듣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또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노예로 잡혀왔던 다니엘, 그냥 신하인데 아무나 중에 한 사람의 다니엘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의 고민을 알고 나를 염려해주고, 그렇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니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로 22절은 이제 그 큰 나무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왕에게 들은 그 꿈의 내용을 다시 똑같이 재진술하고, 22절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래서 그 하늘까지 자라있는 그 큰 나무는 왕이다. 그 멋지고 하늘까지 자라는 그 높아져 있는 나무는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그 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해를 피하고 먹을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 왕을 통해서 수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지금 돌보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 큰 나무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 아주 만족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이제 그 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과 26절에 보시면 순찰자의 선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23절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7대를 지내리라. 여호와께서 순찰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순찰자가 나무를 잘라버리고, 하지만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만에 빠진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채 7년 동안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있게 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25절에 나와요. 25절 보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왕궁에서 가장 좋은 보좌에서 떵떵거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병, 광인처럼 정신병을 앓게 돼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들짐승들과 함께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 그래서 그렇게 들짐승들과 같이 지난 7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찼을 때, 26절에 보시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회복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그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가 다 돼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다니엘이 권면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함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공의를 행함으로 모든 죄들을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제 밑에 적어놨어요. 바벨론 왕에게는요, 이 다니엘이 지금 권고한 해법은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아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예수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되나? 그러십니까? 아니죠. 꼭 뭔가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것이. 다니엘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력자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과 순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왕이 꾼 꿈의 성취. 이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 28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29절에 언제?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 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29절에 언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지 12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디서? 2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궁의 지붕이 어디입니까? 하이클래스,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바라보며 바벨론의 모든 지형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라보며 세대 7대 불가 사이라 불리는 저 하늘 정원을 바라보며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바라보며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0절 교만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내가 세운 이 도성, 내가 세운 이 거대한 바빌론,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위엄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왕은 모든 것이 자신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야기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기를 행하고.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도 자아도취라고만 할 수 없죠. 그게 정말 진정한 능력이니까. 하지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사진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의 성은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만요 거의 한 그 얇은 곳은 7m, 7m면 제가 걸음을 한 7걸음 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 저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얇은 곳이. 먼 곳은 30m나 되는 성벽의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둘레는 총 90km라고 합니다. 이 성벽의 둘레가 90km예요. 90km. 그리고 성문 수가 100개. 성문만 100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그런 궁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 보이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과 2장과 우리가 3장을 볼 때 다니엘과 새 친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예요. 경험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겸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한순간에 자신이 이룬 결과물을 바라보며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고백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된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권세이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광야를 헤매게 되죠.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 통치 기록 중에 그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왕은요 신급이에요. 신과 같던지 신이던지. 근데 그런 신의 아들인데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고대 문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보시면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열방,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열방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그들의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여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70년이잖아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70년. 그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바벨론 왕의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는데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순종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려보는 것이죠. 내려자고 다 내 밑에 있어. 네,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은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잃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공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경배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자. 아멘. 느부갓네살처럼 순간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위기를 넘겼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기를 넘겼으니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 다 되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때로는 정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인 그 주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열국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열국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분명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